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말씀 듣고 늘 잊어버리지만 말고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거든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닮지 않으면 마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 이 사람한테 이걸 좀 배우고 싶다. 꽤 오래전에 바나바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서 나도 바나바처럼 위로자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저녁쯤 됐을 때 오늘 나 때문에 누가 좋아했을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됐을까? 이런 생각하고 살거든요.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를 좀 담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 이야기 해드릴게요. 룻 이야기가 아니고 룻기 이야기. 오늘은 닮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닮기 싫은 사람, 오르바라는 사람 얘기 해드릴게요. 오르바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룻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 잠깐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진 사람이 오르바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았거든요.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럐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네 식구가 잘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목축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죽을지 몰라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서 고향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게 된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돈은 좀 벌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금오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던 데거든요. 돈은 좀 벌 수 있는데 믿음 생활하기는 참 힘든 직장이야.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실 때 돈은 벌 수 있는데 믿음을 까먹게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보내실 것 같으세요? 안 보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돈은 잘 벌 수 있어. 근데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그게 모압이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이 그 선택을 하며 거기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땅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신학자들의 얘기로는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 다 죽습니다. 자, 나오미가 그 마을에 가서 큰아들도 결혼했고 둘째 아들도 결혼했는데 결혼한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현지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만약에 일본에 가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나는 예수를 믿지만 그 며느리가 예수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늘 우상 숭배하며 살던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을 거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 둘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전도했겠죠. 나 하나님을 믿는데 참 좋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며느리가 있고 듣는 며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이제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어떻게든지 살지만 그 당시는 농경사회, 육체적 힘이 필요하던 사회거든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거지가 되게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던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붙잡아 놓고 얘기하죠. 나 도저히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어차피 죽을 거 나 저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을 거니까 얻어먹어도 거기서 얻어먹을 거니까 이제 너희들은 젊어. 여기서 새로 시집을 가서 새로 살든지 친정엄마한테 가든지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 지금은 사람이 누구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지만 그 시대에 이 룻기의 시대만 해도요.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정아버지에게서부터 남편에게로 소유권이 옮겨지는 거예요. 만약 남편은 죽잖아요.
그럼 이 여자의 소유권은 그 시아버지가 죽으면 시어머니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놔줘야 돼요. 종문서를 없애줘야 돼.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둘 룻과 오르바거든요. 큰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고 작은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예요. 자, 룻과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는 소유권이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나오미가 같이 살려고 했는데 나오미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데려다 놓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나는 내 길 가고 너희들은 너희 길 가자.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룻과 오르바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나는 자유야. 자, 그때 두 여자의 선택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너 여기 계속 있다가 너희 굶어 죽으니까 너 돌아가.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래도 돌아가. 강하게 권하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디서 들어봄직한 얘기고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 가정의 달에 또 5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시어머니에게 잘해라 어머니에게 잘해라 그러면서 늘 예로 들은 사람이 룻입니다. 우리는 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에서 시어머니가 중매를 새로 해가지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 룻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룻기의 주인공이 룻 그리고 보아스. 자, 그런데 어느 날 룻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르바는 무대 밖으로 사라졌을까? 자, 며느리가 둘이에요. 룻이 그렇게 베들레헴에 이사 가가지고 잘 살게 됐으면 오르바도 잘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그날 그 선택을 못한 거예요.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고 네가 섬기던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는 도저히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몰라. 왜 믿으려고 하지 않아? 차라리 너 그냥 마음이나 편하게 살아. 그리고 오르바를 내어 쫓듯이 보내버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다가 참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만약 오르바가 좋은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오르바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도 필요하시죠. 그래 모압 땅 사람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을 보내셨고 거기에서 룻과 오르바를 선택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룻은 잘은 모르지만 희미한 믿음이라도 붙잡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고 오르바는 이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제 친구 하나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나를 보면 참 부럽대요. 야, 너는 참 행복해 보여. 근데 나는 그렇게 인생에 행복하지 않대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왜 지금 이러고 살지?
나 60이 다 돼서 주말 부부 해야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세컨 잡을 가지고 일을 하러 다녀야 되고 자녀들 얼굴을 어쩌다 한 번씩 보아야 되고 외로운 날이 너무 많고 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러고 있지?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대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처음 목회지를 나갈 때 중소도시쯤 되는데 목회지가 있었는데 갈 수도 있고 못 가게도 생겼대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야 되는데 쉽게 저 시골에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선택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지난 다음에 부목사를 가게 됐는데 부목사도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도 부목사를 오라고 하고 큰 도시에 있는 교회도 부목사를 오라고 하는데 큰 데로 가고 싶은데 그게 불확실할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쉬운 데로 갔대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담임 목사가 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조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을 텐데 그냥 쉬운 길을 선택했대요. 그러고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의 이 아픔, 오늘의 외로움, 오늘의 서글픔은 자기 인생에 그릇된 선택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야, 너는 참 그때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다고. 제가 아멘해요. 제가 제 인생에 야, 참 그때 그 선택하기 잘했어. 이런 적은 있었지만 이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참 지혜롭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참 안 좋게 선택을 해요. 선배 따라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술 한 잔 입에 댔던 게 알코올 중독자로 변한 사람들이 한둘 아니죠. 미국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가면 LA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LA 공항에 내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처음 데리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대요. 만약에 세탁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러 나왔잖아요. 친구가. 그러면 이 사람은 잘하면 세탁소 할 수 있대요. 마트하는 사람이나 종업원 배달하는 사람이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온 사람이 결국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누구를 처음 만나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미국 삶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라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들릴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들릴라를 선택하는 그 순간 삼손은 몰랐지만 결국 들릴라로 인하여 삼손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들릴라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뉴스를 보면 참 한숨이 푹 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쯤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22살 먹은 젊은 남자가 자기 집에서 33군데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22살 먹은 사람을 33군데나 칼에 찔러 죽였어. 범인을 잡았는데 38살 먹은 여자예요. 38살 먹은 여자가 22살 남자를 죽였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더만요. 38살 먹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 애들 데리고 사는데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시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셨는데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이 여자가 유흥업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자, 38살 먹어서 유흥업소를 나가기를 결심한 선택 자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 안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돈 따라서 유흥업소에 갔다가 거기서 22살 먹은 남자랑 사귀게 된 거예요. 둘이 좋아서 잘 살았어. 근데 남자가 마음이 변했어요. 38살 먹은 누나보다는 젊은 여자가 좋아. 딴 여자를 만난 거야. 그거를 이 여자가 알고 집에 쫓아갔는데 남자애가 술을 먹고 자고 있더래. 핸드폰을 뒤져보니까 자기 이름이 벌써 지워졌더래. 열받아가지고
부엌에서 칼을 갖고 가지고 자고 있는 남자를 찔러서 결국 죽였어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힐 수가 있나요? 당연히 무기징역. 그러면 자기 낳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이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오르바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더라면 아마 오르바의 이름과 룻의 이름이 같이 나왔겠죠. 근데 오르바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요. 왜 그랬을까?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지함이에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소외되고 망하고 자살하게 되느냐? 무지해, 무지. 아는 게 없어.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 업종에 종사를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간 이상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문 지식이 너무 없어. 공부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통계를 봤더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넉넉한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독서량이 턱없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텔레비 드라마 아무리 많이 봐도, 영화를 아무리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봐도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풍성해지는 것과는 큰 관계 없습니다. 적어도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요, 그 선진국 중에 독서량 꼴찌. 우리나라 전 국민들 중에 50% 정도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답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권을 읽거든요. 아무리 못 읽어도. 그럼 저 같은 사람이 50권 이상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 책을 10권 이상 읽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대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다양한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먹는 거, 노는 거, 이거 외에는 행복이 없어진 거죠. 행복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데. 무지하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르바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몰랐습니다. 안 믿는 며느리가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 얘기 듣고 시아버지 얘기 듣고 남편 이야기 들었으면 교회 한 번쯤 갔으면 좋아. 근데 무지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고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인 체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용서하는 건지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건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 그저 나 먹고 살면 좋아. 나 행복하면 되는 거야. 오르바가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그의 무지함 때문에 놓쳐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야. 무식해서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얼마 전에 신문 그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야, 내가 무식해서. 서울에서 조그만 병원 의사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뒤져보니까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려워지면서 빚이 한 10억쯤 있더래요. 아버지 빚이. 자,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상속 포기해야 돼요? 상속받아야 돼요? 상속을 받으면 빚 10억을 갚아야 돼. 그래서 아들이 변호사 통해가지고 나 상속 안 받습니다. 상속 포기 청원을 냈어요. 근데 법원에서 기각됐어. 상속 받으라고. 아니 내가 상속 안 받겠다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있더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엄마가 아버지 카드에서 500만 원을 뺐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카드 하나를 갖고 썼겠죠. 물론 이제 임승인 권사님이 통장 주야, 아니 권사님인 것 같다. 권사님이 이제 통장 주인이면 이제 카드 하나 갖고 쓴 거잖아요. 근데 카드 임자가 죽은 거야. 아버지가. 당연히 엄마는 하던 대로 ATM기에 넣어가지고 생활비, 장례비용 보탠다고 500만 원을 뽑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이 빠지면 그건 상속으로 간주한다네. 그래가지고 500만 원 찾고 10억을 물어내게 생겼어. 자, 부부간에 합의를 잘 하셔야 돼요. 누구 카드를 쓸 건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절대 죽은 사람 카드에서 돈 빼면 안 된대. 이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무식하니까 당하는 거야. 아이고, 이제 내가 돈 아무 데나 써도 뭐라고 않겠지. 돈 뺐다가는 빚 온팡 뒤집었어. 야, 무식하니까 망하는 거야, 무식하니까. 코로나 이 전염병이요. 금방 끝날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안 끝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라고 하는 지적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전염병의 원인을 4가지로 얘기하는데 의학적인 게 아니더라고. 허준이 얘기하는 전염병의 원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의 변화랍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너무 건조하다거나 태풍이 몰아친다거나 바닷물이 뒤집어진다거나 어떤 자연의 변화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난대요.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청결하지 못한 환경. 더러운 데서 전염병이 나오는 거니까 참 묘하게요. 베란다 안 나가보잖아요. 베란다에 쌓이고 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키운 적도 없는데 바퀴벌레가 살아. 깨끗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일어난대요. 청결하지 않은 환경. 그래도 깨끗하게 하라고. 집은 누군가 다 더럽혀 놨는데 청소는 엄한 사람이 와서 해야 돼.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패한 정치. 정치인들의 관심이 백성에게서 떠나면 전염병이 돈대요. 야, 조선시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위로받지 못한 영혼. 백성들이 정치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높은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전염병이 돈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도 벌써 그때 의학적으로 전염병을 접근하지 않았구나. 요즘은 통전적이라고 그러는데 환경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윤리적인 요인, 정신적인, 영적인, 문화적인 다방면에서 전염병을 접근해 나가야지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식하니까 박쥐에서 나왔다 그것만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변이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오르반은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관심도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전문성 있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누리호 발사 장면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관심도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덜어 보세요. 뭐 성경만 읽으시느라고 그런 거 보겠어. 그래도 봐요. 그 누리호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달 날아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탄도미사일처럼 앞에다 뭐 핵폭탄 달아가지고 터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은 달나라를 탐험하는 기술이잖아요. 누리호.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이 기술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1단계, 2단계 성공하고 3단계도 실패해가지고 이제 내년 5월에 다시 돈다는데 첨단 과학이라는 과학은 다 물려있겠죠, 거기에. 그거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과기부 차관이죠. 지난주에 저랑 그 20대 때 같이 있던 분인데 카톡을 했어요. 텔레비에서 봤다고. 어떻게 고생 많으셨다고. 다 내년에는 꼭 성공하는 게 좋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
최고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도 우리의 지식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식을 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 장로님이신데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지하니까.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오르반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아.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오르바처럼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라합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오르바가 하나님 얘기 들었겠죠. 무시한 거예요. 근데 라합은 하나님 얘기를 들을 때 귀가 열렸어요. 자, 여호수아 2장 8절.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을 때 잠자리를 들 준비를 할 때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들었죠?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은 알고 있어요. 이 알미, 알모로 끝나지 않고 알미 믿음이 된 거죠.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행동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라합이 살아났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도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이방인 구원의 큰 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라합이 그랬잖아요. 룻이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오르바는 안 된 거야? 참 아쉬워요. 자, 우리 주변에 이 오르바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알긴 아는데 이게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1:1 양육을 하고 기초성경 공부반을 하고 기초성경 공부반에서 참 많은 걸 배운다고 좋은 반응들을 제가 듣습니다.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하고 속회, 수요예배 뭔가 자꾸 영적인 지식을 무지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지옥을 몰라요. 심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날이 온다고 성인이 되었다는 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오르바는 참 좋은 기회 놓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고 80이 되고 90이 된 어느 날 뒤돌아보면서 참 그때 좋은 선택했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룻이에요. 오르바는 이걸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거들랑 망설이지 말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하면 선택을 잘못하게 돼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룻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아갈 베들레헴을 바라다보고 있고 지금 오르바는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시대의 변화도 중요하죠. 따라가야죠.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변화 우리가 못 따라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를 자꾸 처져간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는 나름대로 어떤 용기를 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새로운 나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과거에 매여 있어요.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를 못 갑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기후변화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구가 태어나서
1900년대까지 기온이 4도 올라갔답니다. 4도. 근데 과거 100년 동안 1도가 올랐대요.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1도가 또 오르고, 이렇게 되면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 해수면이 점점점 올라오게 되고 기후변화가 어마어마해진대요.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적응을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임은승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온양 가신다고 나가셨어요. 집에서 그냥 2시간 3시간 있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왜 들어오셨냐고 그랬더니 버스가 오는 정거장에 제일 앞에 서 계신 거야. 근데 뒷사람이 먼저 타더래요. 옛날에는 먼저 서 있는 사람이 먼저 탔잖아요. 근데 뒷사람이 다 먼저 타고 당신이 탈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해갖고 온 거야. 찍찍 찍고 들어간다고. 근데 그걸 모르시니까 계속 서 계신 거야. 그래서 거기다 이제 요새는 핸드폰 깔아드려가지고 지금 앱으로 예약을 하고서 이제 버스를 타시거든요. 앞으로 60, 70 넘으신 분들이요, 버스 타기 힘들어요. 이제 줄 서서 타는 시대 지나갔다고. 식당에 갔는데 카운터에 사람이 없어. 로봇만 하나, 기계만 하나 있다니까. 거기다가 메뉴를 복잡하게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넣으라고 그러는데 귀찮아. 하기 싫어. 에이씨, 딴 데 가. 딴 데 갔더니 거기도 또 그래. 1시간 내내 점심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다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택시 탄다고 아무리 손 흔들어야 택시가 예약이라고 써붙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다 돌아다니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과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게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르바를 생각하다 보니까, 야, 여러분 아침 드세요? 저는 아침을 먹거든요. 저는 아침을 다 먹으니까 남들도 다 먹는 줄 알았죠. 근데 아직도 밥 먹냐고 그러더라고. 아, 그럼 밥 먹지 뭐 먹냐 그랬더니 주는 되는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무슨 아침을 꼭, 그래도 아침에 밥 한 반찬 10가지 깔아놓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먹으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 스스로 떡도 하나 먹어보고 빵도 하나 먹어보고 적응을 해보느라고 시리얼도 하나 먹어보고, 그래도 살긴 살더라고요. 재미는 없어.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아침 먹는 사람들 중에 집에서 밥 해 먹는 사람이 65%, 배달해서 먹는 사람이 35%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조인숙 권사님이 아침 배달해서 먹는다? 그날은 주님 오신 날이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아니 무슨 김용하 권사님이 아침을 배달해 드시겠어? 김혜중 권사님이 배달해 드시겠어? 안 먹으면 말지 그냥. 근데 아침에 아파트 문을 열면 밥이 와 있는 집이 35%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과거만을 고집한다?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변화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과거지향적이냐 미래를 바라보느냐. 지금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될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있고, 오르바라는 여자는 과거 자기가 살던 동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험하지 않아요. 결국 오르바는 그렇게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르바의 그릇된 선택의 최종적인 원인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선택입니다. 룻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선택해요. 오르바는 누구를 선택해요? 자기를 선택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수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선택해라.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살겠다고 남을 희생시킨 분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편하다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간다.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이것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험한 산이라 할지라도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면 간다. 이게 룻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기로 합니다. 왜?
나보다는 당신이 더 소중해. 나보다는 당신의 마음이 편해야 돼. 근데 오르바의 선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마음이 편해야 돼. 시어머니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오르바예요. 그릇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중심성으로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선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냐? 그러면 선택해야죠. 손해가 나도. 아무리 큰 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면 난 안 해.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느 날 운동을 같이 하는데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소위 말하는 주식 시세, 코인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정신 차려라. 거기에 마음 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거기에 마음 두면 양떼와 소떼에게서 네 마음이 멀어져. 그렇게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 천국의 상급이 줄어들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전문 지식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필요하겠죠.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일이냐. 오르바는 이 그릇된 선택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무대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잘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인 것 같아서 그 힘든 길을 선택했고, 결국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위대한 인물, 닮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오르바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르바가 아닌가. 우리 교인들 중에 오르바처럼 그릇된 선택을 계속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는 오르바처럼 그릇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르바는 아닙니까?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아니면 사소한 선택을 할 때 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보다는 미래가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얻어가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살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가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르바의 후예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